11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윤한진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윤한진 장로입니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에도 제 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후보 중부지역 정견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111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선거관리위원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수는 소개를 다 마친 후에 한 번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단 하나 위로 쓰시면 어떨까요? 네. 서기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전명기 목사님, 우측으로 목사위원 권상석 목사님, 김상은 목사님, 김상종 목사님, 민영수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 이석범 목사님, 지금 방송실에서 시간 체크를 위해서 방송실에 계십니다. 이필숙 목사님, 좌측으로는 장로위원 회계로 섬겨주시는 박인엽 장로님, 김재갑 장로님, 윤영식 장로님, 이진규 장로님, 저 위원장 윤한진 장로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이부 순서를 맡은 전명기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 지금부터 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중부지역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직접 듣고 총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정견 발표 진행 안내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후보 소개 및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 질의 및 후보 간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중부 지역의 주제가 또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에 따른 목회 방안에 대하여 AI와 저출산 고령화, 교회 축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주제 질의와 함께 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면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후보 소개 및 정견 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석인 제가 진행하고 후반부 주제 질의 응답부터는 전문 사회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순서를 맡은 후보를 소개하신 분들께서는 제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 10초 전에 안내가 제공되고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리고 원활한 순서를 위해서 사회자가 진행을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후보를 소개할 때 원래 기호 뽑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추첨을 통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뽑은 기호입니다. 1번으로 우리 황순환 후보, 그리고 2번으로 전세강 후보, 3번으로 김한우 후보, 이런 순서로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황순환 목사님, 황순환 후보를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환 후보를 소개하실 분은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님, 충천 노회장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을 23년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 82회기 총회장을 지내신 민병자옥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총회장을 하시면서 늘 아쉬웠던 점을 저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총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총회장으로서 교단 총회에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시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닥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화두되어졌던 그런 주제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아파하셨던 그것과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는가. 또 하나는 환대의 신학의 부재였습니다. 우리에게 변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들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돌보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황순환 목사님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말씀 암송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 앞에 깊이 있게 서서 고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탁월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노예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잘 돌보셨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에 배어있는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총회를 한다면 어떨까?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놓은 정책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분의 말씀 앞에서 환대의 신학을 가슴에 담고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들을 보살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총회를 또 하나 일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황순환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 황순환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소중한 장점을 놓치지 않고 총회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순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도시입니다. AI가 발달하는 이 중심에 서 있는 이 대전에 있는 가장제일교회에서 정견 발표할 수 있음에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AI와 과학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AI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우리 인생의 축을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선교입니다. AI는 목회의 도구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면, 그래서 저는 총회를 이끌게 된다면 AI와 디지털 목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교회, 산촌 교회, 농촌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설교와 행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디지털로, AI로 감당하지 못하는 만남과 돌봄, 기도와 공동체성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다음 세대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자가 되게 하며, 또 고령화, 초고령 시대에 어르신들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와 모든 프로그램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이어서 두 번째로 기호 3번이 전세강 후보를 소개하는 소개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평북도 의장이신 일산 홍광교회 조양구 목사님이십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총대 여러분, 저는 전세강 목사님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한 표를, 거룩한 한 표를 소중하게 뽑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세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 앞에 굳건하게 세워있는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골리앗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 세속화, 그리고 이단들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선친이 목회자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지금까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약한 자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온유하고 정의로운 목사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교회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힘든 농어촌, 그리고 군경,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낮은 자와 함께 울고 공감하고 공청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셋째, 이는 지금 우리는 금권과 학연과 지연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한 그리고 검증된 그런 훈련된 저는 목회자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세강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전세강 목사님은 그동안 총회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그리고 훈련받아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오늘 전세강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에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광 후보께서
성경 발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재님들, 기호 3번 전세광 후보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총회의 경건한 변혁에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와 교회 축소 시대라고 하는 거대한 이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목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73%나 되는 우리 교단의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총회와 교회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부흥케 하는 것은 경건한 변혁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건한 변혁은 기존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과 경건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목회 현장과 총회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총회 존재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중심의 총회에서 목회 중심의 총회로, 사법과 재판 중심의 총회에서 화해와 생명 중심의 경건한 총회로 변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세광이어야 합니까? 총회를 아름답게 바꾸고 반듯하게 세울 순전하고 깨끗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실행의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호 2번 김한호 후보를 소개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노예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이십니다. 대전노회 목사 김철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김한호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김한호 후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아까도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공동화 문제, 점점 외딴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다음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이전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한 아주 아름답고 귀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김한호 후보를 독일로 보내셔서 그 섬김을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게 하시고 학문적으로 정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목회의 현장에서 그거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해오셨어요.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그 섬김의 노하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예지와 형륜과 섭리를 가지시고 일을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저를 위시한 지도자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 안에 관역을 두고 자기 영성을 살피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한호 후보는 지금껏 일기를 써온 사람입니다. 저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아니면 조지 뮬러나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분들이 저널링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한호 후보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 안에 관역을 두고 내 문제가 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본 목회자예요. 그래서 남을 돌보고 총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영적 GPS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것 필요하다. 근데 김한호 후보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111회기를 지나면서 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지연하건 뭐 모든 걸로 다 분열시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김한호 후보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함께 유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포용하고 화합하고 낮게 겸손하게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목회자다. 하나님이 주신 이어서 김한호 후보께서 주제에 대한 정견 발표하겠습니다. 거룩한 도성 대전 선교사분들의 학교와 병원 세워져서 그런지 국립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정말 거룩한 도성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정겨운 발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 찾아감, 다음 세대. 흔히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너무 완벽한 그런 어떤 법적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인간성이 부족한 면도 보기하고 또 달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의 10여 년의 젊은 시절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에서 살았던 게 그 원칙주의적인 삶의 구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은 차라리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원칙이 있는 그런 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둘째로 저는 찾아가는 일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에 한 명의 아이를 두고 문을 닫을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6천여 명이 자립대상교회의 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 여기서 희망을 가질 겁니다. 다음 세대들의 희망은 신뢰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팽창주의의 성장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숙한 한국교회,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후보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단독 후보로 나오신 박기상 장로님을 소개할 우리 대전노예 주양교회 김영권 목사님, 박기상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대 여러분, 저는 오늘 110회 총회 부총회장 정경 발표회를 대전 이곳 가장제일교회에서 또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소정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의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110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우리 박기상 장로님을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고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로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늘 같은 노예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 장로님이 근본에 또 총회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추천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신앙의 뿌리는 100여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1924년에 박기조 장로님 조부가 되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일찍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고 또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이 이제 선친을 거쳐서 우리 박기상 장로님에게 이어졌고 이제 6대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경영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녀 신앙 교육에도 서훈을 가지면서 2,000번 이상의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그 약속의 삶을 지탱하셨습니다. 소득의 4분의 1을 이제 헌금과 선교에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 결과로 총리로부터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계된 그 부분으로 다음 세대 신앙정수 모범가정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로님께서 신앙적으로라든지 당신의 삶의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분명히 총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장로님은 총회의 행정과 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또 총회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총회 회계를 맡으셨습니다. 재정부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산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흐름이라든지 또한 실행의 어떤 역할들 또 살림의 방향들을 훤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 또 신학 교육, 그다음 다음 세대의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임원으로 실행위원으로 섬겨왔습니다. 저는 오늘 폭넓은 식견과 식무 역량을 지니신 우리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앞으로 총회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구해 나갈 부총회장님이 후보로 나선 우리 박기상 장로님을 기쁘 이어서 박기상 장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부 지역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 박기상 장로입니다. 저는 충청의 사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처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친예교 감로로서 예배당을 세우는데 주역을 하셨습니다.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는 충남로의 부여 임천 장로교회에서 2대째 장로로 봉직하셨는데 그 집안의 딸을 영등포 시원성교회에서 청년 때 만나 청년회장과 부회장으로 봉사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충청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어 부족하지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총회장을 출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해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저는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라진 이 시대에 통합의 정신으로 올바름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총회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교단 내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살펴 어두운 곳에 마중 등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랜 봉사의 경험을 살려 일하는 실무용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